오신 많은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해 시그니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목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 제목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어제 주보를 적으면서 한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영어로 제목을 적어도 괜찮을까?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다 이해하실 수 있고 모르면 다 찾아보신다고 그래서 제가 적었더니 목사님 제목도 여전히 영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심을 하고 영어로 적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듣고 접하게 되는 시그니처라는 것을 사전에서 찾아보면 서명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어떤 계약서와 같은 서류에 자신을 나타내는 역할로서 우리는 서명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시그니처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는 이 단어를 조금 더 폭넓게 사용하곤 하죠. 시그니처 메뉴, 시그니처 사운드 등 어떤 물건이나 상품을 대표하는 무언가를 나타낼 때 우리는 이 시그니처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누군가가 한입 베어 물은 이 사과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떠올리죠? 자연스럽게 애플이라는 회사를 떠올리게 되죠. 이것이 애플이라는 회사의 로고이자 시그니처입니다. 지금 은퇴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떠올리면 이 모습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김연아의 시그니처 자세, 죽음의 무도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또 JYP 엔터테인먼트라는 이 회사의 수장 가수 박진영 씨는 자신이 작사 작곡한 모든 노래에 자신의 시그니처 사운드를 넣는데요. 들어보셨나요? JYP 하고 시작하는 그 사운드가 박진영을 나타내는 시그니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장 쉽게 접하는 시그니처 메뉴입니다. 저는 사실 결정장애가 있어서 음식을 잘 못 정해요. 그래서 식당에 가서도 메뉴를 잘 못 고르는데, 이렇게 시그니처 메뉴가 있는 식당에 가면 어김없이 그 시그니처 메뉴를 고릅니다. 그 시그니처 메뉴는 식당을 대표하는 가장 맛있고 가장 특별한 음식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시그니처는 분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요리 전문가 이원일 셰프가 한 방송에 나와 시그니처 메뉴라고 말할 때 반드시 갖추어야 할 조건을 이야기했어요. 첫 번째로, 전 세계에 어떠한 곳을 다 뒤져보더라도 이 메뉴는 이곳 한 곳밖에 없을 때, 그럴 때 이것이 시그니처 메뉴라고 말할 수 있대요. 두 번째로는, 아무리 다른 곳에 똑같은 동일한 메뉴가 있더라도 이 집이 제일 어떨 때일까요? 맛있을 때. 이 두 가지가 시그니처의 고유 특성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다른 곳에는 없는 구별됨을 갖고 있어야 하며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특별함을 지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시그니처는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16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되었을 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 읽은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그니처는 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기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이라는 단어를 성경에서 어떻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거룩을 이해하는 데 조금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먼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의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와 불타는 떨기나무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이 떨기나무를 발견하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성경은 호기심에 이끌려 모세가 가까이 갔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에게 들려오기 시작하죠. 우리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오늘 모세가 서 있던 그 땅은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 땅의 토양이 특별하거나 그 땅의 위치가 특별해서 그곳이 거룩한 땅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한 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하나님으로 인해 그곳에 너무나 순수하고 완벽하며 강력한 무언가가 있기에 모세는 경외함을 보여야만 했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이사야의 말씀을 보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대한 비슷한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하여 환상을 보여주게 됐는데, 그 보여준 환상을 따르면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계셨고 옆에서 그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천사는 6날개를 갖고 있었는데 그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그 둘로는 하늘을 날며 이렇게 외쳤대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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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이러한 환상을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사야가 보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우리 이사야 6장 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 아멘.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압도되어 이 성스러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에 자신은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의 관점에서 거룩이란 하나님의 영광, 위엄, 순결, 완전함, 또 위대함, 이런 등등을 합친 것으로서 더 큰 무언가였습니다. 결코 무엇인가 한 단어로 표현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속성, 그 자체가 바로 거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거룩을 혼자만 소유하시는 분이 아니셨어요. 우리 레위기 11장 4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거룩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며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난 월요일에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초대를 받아 제가 김포에 다녀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부터 친하게 지낸 형이었는데 얼마 전 아이를 낳고 집을 이사하게 되면서 집들이 겸 한번 놀러 오라는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되었어요. 놀러 가보니까 글쎄 너무너무 예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애기가 진짜 형은 하나도 안 닮은 것 같아. 너무 예쁜데? 그랬더니 형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우리 아들이 이제 날 닮아서 멋지게 자랄 거야. 날 닮아서 너무너무 똑똑해질 거고 훌륭한 장군감이 될 거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할까요? 당연히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자녀는 부모를 닮습니다. 이처럼 성도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세상과 동일한 삶을 산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거룩해지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담스러웠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특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별된 백성, 하나님의 구별된 자녀로 선택된 것입니다.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처럼 말이죠.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훈련이 너무 혹독하고 도달 기준도 너무너무 높지만 그 사람들은 국가대표로 발탁된 그 당시 그 마음은 너무나도 기쁜 마음이 가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표이기 때문이죠. 특별히 선택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구별된 백성, 구별된 자녀들로 선택됨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자주 우상 숭배에 빠지고 불순종한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든싱어라는 TV 프로그램을 아십니까? 한때 이 히든싱어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어떤 한 가수의 모창 능력자들을 섭외하여서 그 가수와 모창 능력자들이 모습을 감추고 함께 똑같은 노래를 한 소절 한 소절 번갈아 가면서 부를 때 이 노래를 청중평가단이 귀로 듣고 판가름하는 거예요. 누가 진짜 가수의 목소리일까? 그런데 정말 이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너무너무 신기합니다. 정말 똑같은 사람 5명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은 그 가수가 노래를 부를 때 하는 제스처까지도 똑같이 따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이들이 어떻게 똑같이 가수와 노래를 비슷하게 할 수 있었는가 하고 물어보면 이 사람들은 이 한 가수의 노래를 계속해서 반복하여 듣고 또 듣고 따라했다라는 거예요. 진짜와 똑같이 되기 위한 그들의 노력이었다는 것이죠. 가까이 그 가수를 접할 때마다 자기의 목소리와 제스처마저도 그 가수와 똑같아졌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아가야 할 우리가 하나님을 닮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우리의 예배가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코로나를 지난 지금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주일 성수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가 또한 예배가 무너진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거룩함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사라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어디서 경험할 수 있으며 어떻게 그 거룩함을 닮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조들은 정말 주일을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주일 전날 교회에 입고 갈 옷들을 미리 다 꺼내서 다려놓고 걸어놓기도 했으며 헌금도 미리 준비해서 잘 깨끗하게 다려놓았대요. 주일날 새벽부터 그 먼 거리 2시간, 3시간 이 오랫동안 걸리는 그 거리를 차도 없는 그 시간에 산들을 오르락 내리락 올라가며 내려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고 성도들과 교제했고 주일은 정말 주님을 기억하는 주님의 날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루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렇게 거룩한 주일을 지켰습니다. 그뿐일까요? 그들은 주일만으로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밤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시간들을 날마다 가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현대사회에서 주일 성수의 개념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단지 주일 하루 1시간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것이 예배의 전부가 되어버렸습니다. 일주일에 168시간 중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구별된 시간은 겨우 1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퍼센테이지로 바꾸어 보면 100% 중 0.5%입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머릿속으로는 딴 생각, 손으로는 손장난, 때로는 졸기도 합니다.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예배가 단순한 형식적 행위로 전락하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닮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매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우리의 거룩함을 회복할 수 있으며 우리의 삶도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더욱더 사모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주셨을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해야 할 특별한 자격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 거룩을 버리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 주류인 세대입니다.
그로 인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실까요? 바로 꼰대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진리나 기준을 부정하고 다양한 관점과 다원성을 인정하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에서는 자기가 맞다라는 이야기를 결코 용납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강요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자기의 사고방식을 타인에게 강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 꼰대라고 말한다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그러니까 한 번 사는 인생 즐겁게 살아야 해. 상대방에게 피해만 주지 않으면 무엇이든 괜찮아. 성전환도 동성애도 정답은 우리에게 없으니까. 우리는 알게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경을 절대적인 진리로 믿고 따라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따르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들을 우선순위에 두고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엄격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이 세상의 가치관에 무너져 우상을 숭배하고 탐욕과 음란으로 죄 가운데 빠져버렸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세상과 구별되어야 할 이스라엘 백성은 세상의 가치관에 유혹당해 세상의 공격에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거룩한 성도로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를 초월한 절대 진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나가야 할 거룩함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구별과 특별입니다. 그리스도의 시그니처가 거룩이라면 반드시 그에 합당한 구별과 특별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해지고 거룩해져서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비추기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살펴볼 거룩은 빛을 비추는 것이며 특별히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9장 5절로 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화목 제물을 여호와께 드릴 때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리고 그 제물은 드리는 날과 이튿날에 먹고 셋째 날까지 남았거든 불사르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가증한 것이 되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고. 아멘. 오늘 말씀해 보니까 화목 제물의 규례가 나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화목 제물을 드리고 나면 그 제물을 언제까지 먹으라고 하시죠? 바로 둘째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것이 있어요. 화목 제물은 레위기 3장에 보면 소나 양으로 드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족이 소를 먹으려면, 양을 먹으려면 얼마나 걸릴까요? 이틀 만에 다 먹을 수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침 일찍 제사를 드려서 아침부터 먹는다고 해도 6끼니를 먹을 수 있는 것인데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제가 궁금해서 지식인에 검색을 해봤어요. 검색을 해보니까 진짜 소를 잘 먹는 사람이 한 끼에 등심 2인분, 육회 1인분, 소갈비 1인분을 먹는데요. 그러면 약 1.5kg에서 2kg를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엄청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가 몇 킬로일까요? 중송아지가, 중간급 되는 송아지가 260에서 360kg입니다. 큰 소는
500kg가 넘어가요. 즉 한 사람이 2kg를 먹는다고 해도 100인분은 그냥 넘어간다라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걸 이틀 안에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8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게요. 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먹는 자는 여호와의 성물을 더럽힘으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리니 그가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그것이 뭐냐면 먹다 남은 거예요. 먹다가 남은 것을 먹으면 하나님의 성물을 더럽혔기 때문에 백성 중에서 끊어진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 큰 송아지를 이틀 안에 가족들끼리 먹으라고 했으면 그거 못 먹으면 그거를 다 버려야 할까요? 하나님은 왜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레위기 19장의 소제목을 여러분 아십니까? 레위기 19장의 소제목은 너희는 거룩하라예요. 즉 다시 말해 이 거룩과 오늘 하나님의 명령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왜 이러한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이것은 화목제사를 드린 가족들끼리만 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고 나면 온 가족을 다 불러 모으고 그것으로 안 되면 이웃을 전부 불러서 그들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2일 안에 먹어야 하고 3일째 되는 날은 가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그 밑에도 계속해서 포도원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땅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라고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가난한 이웃들을 위해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이라고 명령하시고 사랑이라는 단어로 풀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랑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는 이야기고 그것은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을 베풀며 삶을 살아가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오늘 사랑이 있습니까? 남을 위하여 내 것을 양보하며 나를 낮추고 남을 높여주는 그 사랑, 힘들고 어렵지만 남들을 위해 배려해주는 사랑,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놓을 줄 아는 그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고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어둠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은 불편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따르는 가치관에 반대하여야 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들에 대해 반대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길 것이며 우리를 조롱하고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숨길 수 없는 빛을 바라며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거룩이라는 거예요. 세상과는 구별되어 특별함으로 세상의 본을 보이는 것,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거룩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나요? 이제 우리의 예배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공격이 있을 것입니다. 눈물 나며 슬퍼하며 낙심되고 좌절할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조그마한 빛이라도 빛이 있는 곳은 반드시 어둠이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빛을 받아 그 빛을 온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주님의 빛된 거룩한 자녀들이 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시그니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